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귀한 주일을 맞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이 귀한 주일 예배가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에게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그것을 알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데. 이런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공격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에 계속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한패가 되었던 사람은 율법사,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었고 반대로 앙숙이 되었던 사두개파 사람들, 천사가 없고 천국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 제사장들과 한패가 되었습니다. 아주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 집단이라 볼 수 있겠지요. 또 헤롯파에 속하는 헤롯 땅 같은 경우도 이 사두개파 사람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 이질적인 두 집단이 예수를 공격하는 일에는 합심이 되어서 아주 공격을 연차적으로 계속 해되게 되지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좀 반유대적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반로마적이고 또 사두개파 사람들은 친로마적이었는데 색깔이 다르면서도 그냥 예수를 죽이는 일에는 저들이 앞장서게 됩니다. 특별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대해서 화 있을진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게 되는 예수님께서 많이 하시게 되는데 저들은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공격하신 것이지요. 지난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와서 부활 논쟁을 하게 됐지요. 부활이 있냐 없냐. 그렇게 얘기했고 이번에는 소위 율법사들 그 소식을 듣고는 율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은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 모두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율법사 오늘 봉독한 말씀은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 그랬는데 이 마가복음에는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 그리고는 이 마가복음은 서기관이 찾아왔는데 예수님께로 얘기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아이고 참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다 너에게 칭찬을 듣는 장면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는 율법사가 와서 예수를 시험한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이 어떤 상황인지 우리가 더 추리해 볼 수밖에 없지요.
율법사든 서기관이든 아니면 또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간에 뭐 시험하러 왔다는데 어떻게 시험하러 왔는지에 대한 얘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명쾌한 답을 하셔서 그것으로 끝을 맺은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율법사나 서기관들이 또 서기관들은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사 가운데 그런 얘기하지요.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느 계명이 큽니까? 그렇게 질문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였으니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는 질문과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하고는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렇게 오히려 묻지요. 예수님께서 하신 답은 늘 그렇습니다. 질문하면 다시 되질문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다. 이것이다.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이죠. 6장 5절에 나오는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이죠. 19장에 나와 있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거기에 덧붙이기를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참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사실 이 말씀은 어릴 때부터 애들이 암송하는 귀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두 다 암송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암송하는 귀절이니까 너무도 다 아는 답인데 이 뻔한 답을 할 것이 분명한데도 왜 이들이 찾아와서 뭘 시험하려고 했던 것인가? 참 그런 점에서는 그런 답이 없는 거로 봐서 그런 질문이 이렇게 없는 거로 봐서 우리가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다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생략해서 한 것도 있고 또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같은 경우에 아마 뭐 단박에 정리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논쟁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고 그냥 결론만 그냥 딱 지어서 얘기했으니까 그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는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시험을 한 것인가? 또 뻔한 답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참 무엇을 물었던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애들 시험 문제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이렇게 나와 있어 너무나 우스웠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사람은 그런 질문을 했더니 답변은 뭐 뉴턴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뭡니까? 답은 또 어떤 애가 그렇게 썼습니다. 죽었다. 만유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사람 죽었다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또 참 그건 주관식 답이니까 그렇게 해가 또 옳겠죠. 또 어떤 선생님 그 문제 건강이 나빠지면 어디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어디 가야 됩니까? 다들 뭐 병원 가야 된다 무슨 뭐 어디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어린애가 답하기를 하늘나라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아주 애들의 상상력이 내는 건 참 재미있지요. 근데 어쨌든 일반적으로 뻔하게 생각했던 답에 대해서 애들의 그런 자유로운 생각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우습게 하기도 하고 웃게 하기도 하고 또 좀 놀래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들이 행한 태도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또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이 말에 그렇게 답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 자신을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다른 기타 제물을 드린 것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면서 이것저것 바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 멀지 않도다.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고 보기 어렵지요. 어렵습니다.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고 종교 생활에 지쳐 있고 소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아니면 제사장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는 번제물 드려라 뭐 기타 제물을 많이 내라 그렇게 뭐 닥달하는 것을 경험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답답함을 느꼈겠죠. 지금으로 보면 헌금을 많이 내고 이런 헌금 저런 헌금을 많이 내야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될 때에 마음에 많이 답답했는데 이런 사람이 예수 앞에 와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마음 가운데는 큰 시원함 그런 것을 느꼈겠죠. 야 이것저것 뭐 많이 바치는 것보다 이웃 사랑하는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답답함이 풀렸겠어요. 야 이것저것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야 이웃 사랑해라. 이 말이 이 서기관에게는 참 큰 축복의 말씀으로 강한 말씀으로 마음에 다가왔다.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누가복음에 보면 율법사가 옳게 보이려고 그렇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왔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해봅시다.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건 어디 나옵니까? 물론 누가복음 나옵니다. 아주 인간적인 면 이런 것들은 주로 그 누가복음 의사였던 누가가 많이 기록했는데 누가복음에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어디쯤 나옵니까? 무슨 질문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여러분이 자꾸 하면 성경을 보는 눈이 좀 나아지지요. 오늘 봉독한 말씀,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같이 나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한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그대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 율법사가 자기 선하게 보이려고 주님 그럼 이웃이 누구인 줄 알아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것 아닙니까? 옆에 사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그러면 내가 어찌 이웃에 대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누군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 이웃의 사람은 다 이웃입니까? 그럼 다 사랑해야 된단 말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예수를 시험한 것 같은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와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추측건데 아마 이런 질문을 해온 것 같습니다. 우리 상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북쪽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그 사람도 우리 이웃이란 말입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그런 질문을 해오면서 예수를 시험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이웃입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점령당한 적이 있지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었습니다. 이런 결혼해서 혼혈이 되게 되니까
순수한 혈통을 갖고 있던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야 이 저놈들 그래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인간 취급하지 않았는데 뭐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하지만은 혼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래서 개 취급했는데 우리가 저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런 질문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예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전통을 다 부인하는 것이 되고 또 자폰한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기존 전통과 계율이 있는데 이방인과 결혼해도 되나? 이런 말과도 이어지잖아요. 근데 반대로 안 된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 이웃 사랑하라 해놓고는 말이 되느냐고 예수를 위선자로 그렇게 얘기할 판입니다. 지난번에 간호마다가 현장에 끌려온 이야기를 말씀 잠깐 드렸는데 현장에 끌려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봐줘라 그러면 봐줘라 그렇게 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것이고 놔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돌로 죽여버리라 그러면 사랑의 문제가 되잖아요. 그냥 이래저래 어떻게 하나 그렇게 노려보려고 시험하려고 데려온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상황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런 공격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다 하면 또 말씀드리려고 했고 여러 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참 귀중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깨달아야 될 몇 말씀만 조금 전하고 오늘 말씀을 더 거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종교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것, 윤리적으로 사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참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것과 달리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본이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종교지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인 선하게 살아가는 것 아주 아름답고 귀하잖아요. 이웃 사랑하기 얼마나 고상한 일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것 이만한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얼마나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이에요. 근본적으로 참 이웃 사랑은 참 아름다운 것인데 더욱더 근본적인 것이 있다. 원동력이 있다. 출발점이 있다. 바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명쾌히 하셨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이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으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 네 가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시작해서 5, 6, 8, 9, 10번째까지 6가지는 인간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근데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이 1계명이지만은 유대인의 1계명은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무엇이죠? 맞습니다. 나는 애굽 땅 종되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것이 유대인의 1계명입니다. 1계명. 난 그것이 더 옳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애굽에서 너희 종되었던 너희들을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의 법이 10계명이지요. 그러므로 이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하면서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는 그 뒤에 나는 여호와다. 그런 말씀을 덧붙였다. 아까 조금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괜히 강조해서 한 말이 아니고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게 중요한 얘기라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웃 사랑을 얘기하든 뭘 하든 근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나는 애굽 땅 종됐던 것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라. 그러므로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이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시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10계명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다들 어렵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러분 죽을 곳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을 생각하면 10계명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무것도 아니죠. 아이고 죽을 뻔한 우리를 구원해냈는데 아이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므로 나 외에 다르지. 아이고 그렇지. 주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감사와 기쁨, 즐거움 이런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은총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러므로의 법이다. 다시 말하면 10계명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고 은총을 기억하게 되면 기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헌금 내는 것이 힘들고 피곤합니까? 아이 또 내야 되나? 아이고 이거 뭐 10분의 11조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아이고 받은 은혜 생각하면 아이고 이게 다 드려야 되지. 다 주님 것이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돈, 우상, 명예, 권력 이런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하나님 은총을 기억하는 것.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지. 아이고 안식일날 주일날 어디 가고 싶은데 꼭 붙잡혀 살아가야 되나 이런 날이 아니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쉼을 주셨구나. 아이고 너무나 감사하네. 참 누리며 살아야지.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내게 짐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랑의 표현을 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온 마음으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누가 뭐라 그래도 또 우리 옆에 보이는 일들이 이런저런 웃기도 않는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켜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내가 애굽에서 내 발로 탈출해 나왔지. 하나님이 한 게 뭐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단 말이야? 이런 얘기하게 될 때에 이때는 은혜가 다 없는 것이죠. 내 노력으로 됐는데 무슨 내 노력으로 돈을 벌었는데 그런 생각하게 될 때에 아주 인간적이고 은혜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지요. 오늘 그 하나님 사랑하라고 하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의 앵커, 닷과 같아서 든든한 닷과 같아서 여기에 믿음의 근거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출발점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첫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 있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추측해 보건대 당시에 편견이 참 많았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입니다. 모두 아브라함 자손이지만은 저들이 원치 않게 그때야 뭐 아수르에 의해서 혼혈되었습니다만 세월이 흘러서 이미 몇백 년이 지났는데 그 후손들마저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요. 원치 않게 그렇게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런 일로 인해서 남유다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아주 무시하게 됐지요. 무시하게 됐습니다. 이 점을 알았던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고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참 우스운 장면을 많이 보게 되죠. 필이 느끼는 여행인가? 뭐 이렇게 넷플릭스를 봤는데 텔아비브 가서 그 사람 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그 사람이 텔아비브 가서 음식 기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음식 기행이라고 하는 것이 먹는 것만 한 것 아니고 그 나라 문화 또 배경 음식이 지금 이렇게 되기까지 수많은 역사 이런 역사 저런 역사가 섞여 가지고는 변하게 되기까지 여러 가지 역사적인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참 많은 역사적인 지식과 문화를 알게 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유심히 봤습니다. 근데 그 재미난 것 중에 하나는 몰에 사람들이 할머니들이 모여 있잖아요. 여기 모여 있고 저기 모여 있는데 저기 모인 사람과 여기 모인 사람이 벌써 저 사람 모임도 10여 년 동안 모였고 여기 있는 사람도 10여 년 동안 모였습니다. 근데 한 번도 저 사람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할머니들이. 저 사람은 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 저기서 모였는데 한 번도 말을 걸어본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비례한 사람이 그런 얘기합니다. 참 여러분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참 많은 걸 느끼지 않냐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때만 연합하지 자기들끼리 말도 잘 안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참 여러분 그만큼 유대인은 분파가 심하고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지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스라엘 깃발 들고 난리치지만은 참 지금 이스라엘하고 한국은 많이 좀 가깝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번에 팔레스타인에서 쏘아 올린 로켓포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아이돔이라고 하는 방패막이로 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걸 다 폭발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많은 장비들이 어디서 만들었냐면 한국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기술도 좀 들어갔지만은 거기에 전자기술이 많은 한국이 그것을 다 믹서하고 또 기술 추가해가지고 또 부품 같은 것도 한국에서 그만 만들어서 많이 팝니다. 그 해외 지금 무기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스라엘하고 한국하고 아주 군사 정보를 많이 교환하기 때문에 지금 아주 밀월의 관계에 있죠. 네, 참 비례한 사람이 거기 와서 하는 얘기가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다. 적이 쳐들어오면 단합하고 그때 전쟁에 나갈 때 그때는 단합하지만 또 끝나고 나서는 말도 안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에 있는 사람 끌어다가 이쪽에 와서 같이 얘기시키기 위한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이고 참 어쨌든 그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 점을 알았던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보다 근원적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죠. 선한 사마리아 비유합니다.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 이런 사람들은 강도 만난 사람들을 보고는 그냥 통과해 가지 않느냐. 그런 너희들이 개 취급하는 소위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관으로 옮겨가게 되고 돈을 또 지불하고 만약 부족한 것이 있으면 돌아올 때 내가 지불하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런 질문하지요. 내가 이웃이 누구인 줄 알아야 내가 도울 것 아닙니까? 그럼 이웃의 삶은 다 이웃입니까? 이런 율법사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다른 질문을 하지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때 율법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인간에 대한 잘못된 편견,
이런 것들을 깨트리고 이런 인간적인 편견과 시비를 깨트리고 살아가는 것, 이웃을 사랑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다.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사람 눈에 보이잖아요. 물론 그것도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흔히 골똘한 보수주의자들은 하나님께 잘해야 복을 받는다 그러면서 11조, 주일 성수, 각종 예배, 손을 두고 찬양도 하고, 어떤 박수 치지 않고 경건하게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끼고 다니고 주일날 교회 갈 때 복장 깨끗이 하고, 그렇게 아주 골똘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진보적인 그런 사람들은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어딘지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그런 틀을 벗으려고 아주 또 많이 애쓰지요. 꼭 교회 출석해야 되느냐,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소위 하나님 없이 선행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종종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균형 있는 신앙이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 교류하고 매일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온 몸과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해 가는 것, 또 수입에 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런 것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누가 뭐라 하든 안 하든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일이고, 또 동시에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해가는 실천, 사랑의 실천, 이거 두 개를 다 균형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인데, 이 균형 맞추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될 때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이웃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해가는 것, 그것 무게를 잘 맞춰가는 것이 참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처음에 여러분에게 들었죠. 여러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들이 나올 때 여러분은 지켜보면서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 이런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욕하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는 사람들에 대해서 분연히 얘기하면서 아니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위에 여러분 부모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오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어디 맞고 들어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가서 그냥 팔 걷어붙이고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든지 다른 사람이 욕하는 것이 있을 때 분연히 일어설 수 있으면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이 있는데, 이웃 사랑이 있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답변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는 오늘 좀 말씀을 맺읍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가 한 질문, 이웃이 누군 줄 알아야 내가 돌 것 아닙니까? 그 사마리아 사람도 이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사에게 한 질문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요. 다시 말하면 누가 이웃인지 그 질문이 중요한 것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에 이웃이 누구인지가 보인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내가 강도 만났습니다. 쓰러져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나를 찾아와서 도와주는 그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웃은 강도 만난 자의 편에서 보아야 이웃이 누구인지 보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다음에 비유에 대한 말씀하면서 또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강도 만난 자가 누구인지가 보게 되지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오늘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율법사가 시험하러 왔는데 그것 아니고 강도 만난 자의 입장에서 보게 될 때 이웃이 누구인지 보게 된다. 그런 말이지요. 여러분,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답은 간단합니다. 빨갱이 자식들 말이야. 항복하도록 압도적으로 물리쳐야 된다. 아니면 미국이 와서 쳐들어가서 다 그냥 항복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또 강도 만난 자, 오늘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도 만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꼭 저놈들은 꼭 강도 만날 짓을 꼭 해요. 꼭 그런 데 가잖아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사람. 으슥한 곳에 갈 게 뭐가 있나? 꼭 밤에 그 사람들이 다녀야 되나? 자기 관리도 못하면서 저런 놈들은 도와줄 필요가 없어요. 또 봅시다. 개척교회나 농촌교회를 도울 때에 자립할 수 있어야 계획이 나와야 도울 수 있는 거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요. 저런 교회는 도울 필요가 없어요. 저런 선교사 도울 필요가 없어요. 몇 년 만에 자립하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딱 나와야 도울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말은 맞는 것 같습니다만 말도 되지도 않는 말입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저들이 굶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저들이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그들의 입장에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자존심밖에 남아있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가 도와야지. 더군다나 같은 민족인데 그런 생각.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잘 살고 저 못 사니까 퍼줘야지. 그런 생각이 아니고 저들이 어려움 겪고 있대. 강도 만났대. 상처 입었대. 그 입장에서 이해하고 드는 것이 이웃사랑의 근본이지요.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사람이지요.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 남아있는 그 자존심을 건드리려고 하지 아니하고 형제 교류를 하려고 애쓰게 되는 것. 압도적인 승리가 아니고 승리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다. 사랑해 가는 것. 강도 만난 사람, 어렵겠구나. 여러분, 자립할 수 없으니 돕는 것 아닙니까? 선교사들 밑빠진 독이지요. 뭘 더 바라는 겁니까? 그러나 어렵게 선교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내는 것이 옳은 일이지요. 그런 점에 본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 자세로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딱 나오지요.
정의도 중요하고 심판도 중요하고 국률과 사랑 온 가지 덕목이 많이 나옵니다만 최종적으로 선택할 것은 사랑입니다. 고난당한 자의 입장과 마음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신앙이지요. 사랑의 폭이 클수록 큰 사람입니다. 학력이 높고 돈 많이 가지고 큰 사업을 하고 한다고 해서 큰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의 폭이 크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가정을 더욱더 사랑해가고 또 사랑의 폭이 넓어서 마을을 사랑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국가와 민족을 사랑해서 또 세계를 사랑해서 그 한계를 자꾸 넓혀갈 수 있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큰 사람이 있지요. 저는 요셉이 그 형제를 만난 사건을 봅니다. 요셉이 내가 요셉입니다. 그 얘기할 때에 그 베냐민을 껴안고 울잖아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들이 아이구나 내가 잘못했지. 내 동생을 팔았지. 그리고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한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내가 요셉 같으면 한번 줘 패고는 싶은데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 형제를 껴안습니다. 성경은 그제서야 형제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아이고 그냥 그런 점 보면 요셉은 승리자입니다. 요셉은 미안하다 그래야 내가 용서해 주지 그건 아니고 다가가서 껴안고 울 때에 저들은 그때서야 이게 사랑이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폭을 넓혀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해 가면서 늘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내 스스로 확인할 수 있을까? 또 다른 사람이 볼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증명해 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하면서 믿음의 걸음을 막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을 균형 있게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근본되는 하나님 사랑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이웃에게 표현해 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디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저희들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알리는 말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그 하진숙 집사님이 할리팍스로 이렇게 이사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가시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죠. 그러니까 가시게 되어서 거기에 공부 때문에 그쪽으로 가시게 됐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할리팍스 가게 되면 그 집 연락해서 한번 더 얼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다음 몇 년 후에 또 이렇게 다시 여기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인수 목사님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는 슬픈 소식이고 하나는 기쁜 소식입니다. 어느 것부터 전할까요? 예, 작년 7월 달 우리 인수 목사님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그게 다 밝히지 않으셨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또 이게 이별하는 천국 가셨으니까 슬퍼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이별하는 슬픔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인수 목사님 한동안 참 많이 힘들지 않았겠어요. 참 한국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 주시고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인수 목사님이 목회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졸업식에는 못 가셨지만은 할 수만 있거든요. 여러분 또 연락되는 대로 축하해 주시고, 앞으로의 이 모든 새해가 그리스도 안에서 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